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고민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은 13장부터 시작한 23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 강국들이었습니다. 부가 풍부했고요, 돈이 많았고 늘 여유가 있던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성우들이 읽어줄 때 우리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베니게라고 해서 이 해상 무역의 강국입니다. 보통 보면 이 고대 나라들은 큰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고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상무역 강국이었던 이 베니게 두로는
이 이집트와 여기 보면 1절에 나오는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이 중개무역 통해서 이 곡물을 실어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비옥한 땅,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이 곡식들을 실어서 이 우회 쪽에 다시스 쪽으로 보내는 이 돛담배를 타고 범선이죠. 큰 범선을 만들어서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항해를 해서 이 지중해 그 무역풍,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아주 겨울이라든지 또 많은 바람이 불 때는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또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특산품들을 서로 맞교환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아주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 이 부자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해야 하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탄식의 외침,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 해변 주민들, 또 바다 해변 주민들, 또 다시스의 배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의 회복. 여기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돈 옆에 한 좀 떨어져 있는 나라, 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아주 중요한 나라면서 항상 이 커다란 나라 이 베니게 그 두로, 근데 작은 나라 시돈, 근데 서로 경쟁 관계가 있고 두 나라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주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어디냐면 이 페니키아의 유명한 두 도시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죠. 두로가.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은 대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애가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년 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또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갑자기 적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들이 자랑하던 이 멀리 근거리에 나가는 원양 선단도 역시 함께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원래 해안으로부터 600m 내지 700m 떨어진 섬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자연이 바뀌어서 붙어있는 나라가 됐답니다. 섬의 남과 북이 좋은 항구로 일찍이 해양으로 나가 지중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예루살렘 성전 다시 이 솔로몬 성전이죠. 건축 시 기술자와 자재들을 공급했습니다. 솔로몬과 손잡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원형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이 주였고 이스라엘이 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BC 9세기 결혼 정책으로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엣바알, 이 옛 이름인데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할 때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세벨,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을 오므리 왕조 아합에게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세벨이 원래 나라가 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 조공을 바쳤고요. 정복당하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나라죠. 해상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바위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철의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C 322년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예언은 누가 들으라고 하냐?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이 잘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심판의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두로와 시돈, 이들은 강력한 무역의 왕국, 해상무역의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1절부터와 14절 두 번에 걸쳐서 1절과 14절은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할지어다. 왜냐하면 해상무역을 못하거든요. 다시스가 스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로의 주요 항구의 운송물은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다시스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건 못하게 되는 거죠. 배가 없어지고 산모가 끊어진다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왜 이들이 멸망했을까요? 9절에 보면 두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교만과 유명한 자, 한마디로 자기들의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죠. 두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멸망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운명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우리가 또 특이한 것은 이집트와 더불어, 이집트도 회복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외에 회복된다고 하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특별히 15절 18절에 보면 이집트와 같이 하나님은 두로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집트도 회복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3장에도 15절 18절에 두로와 시돈이 회복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두로를 회복시킬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17절은 하나님은 상업과 해상무역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거다. 다시금 두루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또 원단, 이 고기잡이 배들이 나갈 것이다. 16절, 망각 속으로 사였던 너 가련한 창녀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드리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한마디로 그 이득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벌은 돈을 이스라엘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로의 이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창녀짓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아는 것은 두로와 시돈 이제 야훼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70년 동안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늘 얘기하지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지금도 마찬가지,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은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며 주님만이 심판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월요일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십시오. 샬롬.